할아버지 한 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담당자의 노력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가족들의 노력도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와서는 할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하게 호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도대체 할아버지 만나서 무슨 일을 했니? 소년의 대답은 뜻밖의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를 붙들고 그냥 울었어요. 하더랍니다.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할아버지를 붙들고 울 생각을 했니? 소년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외로운 친구거든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성령의 기도. 성령의 기도. 첫째로 종교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기도와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탁월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볼로라는 목사님인데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고 명석한 지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양을 갖췄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거기는 교육의 도시고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특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또한 좋은 인품을 가졌습니다. 불타는 열정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많은 유익을 믿는 자에게 끼쳤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능한 박사입니다. 말씀에 해박했고 설교도 잘했습니다. 그가 해당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풀어서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양육을 했다 이 말이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그리스도를 변증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에 대해서는 몰랐다고요?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일찍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 물세례, 너희가 죄를 자복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안내하는 안내자,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 그냥 설교 잘하는 거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인도하는 거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기도의 영이 임하고 그들의 말이 터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또 말씀에 전하면은 마음에 콕콕 회개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마음에 울컥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충천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같이 회개만 촉구하는 역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복해져야 그래야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뭡니까? 말씀의 지식화, 성경만 많이 아는 거하고 깊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지식화가 돼버리면 안 되고, 또 성령도 감정화, 그냥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감정만 불태우는 식으로만 안 되고, 성령은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듯이 보혜사다, 다른 하나님이다, 나를 인도하는 자다, 너와 함께하는 자다, 내 안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방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기도가 있고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대대로 금식하면서 모든 걸 끊고 모세가 금식했듯이 모든 선지자가 금식했듯이 금식을 하며 육체적인 걸 끊으며 세속적인 걸 끊으며 일주일에 2번씩 불안듯이 금식을 하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저들은 회당이나 사람이 많이 놓은 곳에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해요. 왜? 거기는 거의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기도에 열성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만 많이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통성기도하지 말라,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귀가 먹었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묵상기도, 침묵기도, 내면기도, 이런 기도를 특히 동방정교회 쪽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 침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국에서도 그런 것을 강조하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기도를 조용히 하고 또 내면을 살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 자, 묵상기도와 통성기도. 아침마다 보통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을 하면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새기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하라. 아멘. 그러므로 말하면 이럴 때에 큰 소리로 자꾸 막 소리를 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성을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기도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묵상기도 전에, 묵상기도 잘못하면 뭐예요? 기도가 졸려고 자버려요. 그냥 묵상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습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잠 올 때부터 안 돼요. 잠자면서 이제 잠잠을 나면 이제 성경책 보면 이제 꿀맛같이 단잠이 들어가죠. 잠이 안 오다가. 아무튼 이것이 통성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래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 내 안에 지금 어떤 문제로 꽉 짜여져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지금 문제 때문에 꽉 억눌려 있을 때는 통성 기도로 말미암아 이걸 풀어내고 내 마음을 청소한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런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마음에 청소를 하는 그 이후에 길 가면서라든가, 길 가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버스 타면서 또 전철 타면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차 타고 갈 때는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묵상 기도와 통성 기도는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새벽 기도가 옛날에 한국에 길선주 목사,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제창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밤을 늦게 자는 시대예요. 또 시대가 또 동경 시대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세게 하려면 철야 기도를 저녁 내 기도하는 제 친구 목사도 있습니다. 저녁 내 미사리 가서 밤 10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가 옳다 좋다를 떠나서 모든 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얼마나 교제하냐 대화하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쁜 분이 교회 못 나와도 일하면서 뭐 하면서 자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데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주고, 뭐 말씀 묵상한 결과를 좀, 나이 드신 분은 길게 보내면 짜증이 나고 눈이 아프니까 간단하게 몇 구절만 보내고, 좀 젊은 분들은 좀 길게 그 내용을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그냥 덤성덤성 넘기지 말고 한번 읽어보기만 바랍니다. 아멘. 잠깐만 봐요. 그게 신앙이란 게, 자기가 못하면 보내준 것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자기 마음에 꽂힐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것을 그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평상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로, 성령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죠.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없어. 그러나 오늘 특별히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이 내 마음에 탄식하면서 함께하는 기도가 될 때, 또 기도가 깊어지면 내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아멘. 자, 여기 보면 8장 20절, 18절부터 쭉 이렇게 앞에 보면, 현재의 세상에서는 고난과 탄식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소망과 승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해방되기를 원한다. 피조물은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징벌을 받음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갖게 되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좋은 땅에서 추방받게 되고 저주받은 땅에서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 말. 이게 뭡니까? 창세기 시작 때부터 에덴 동산에 추방됐듯이 인간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나중에는 죽음 앞에 당도할 수밖에 없는, 뭔가 억압당해 있고, 이게 압박을 당해 있고, 뭔가 문제 가운데 공격을 당하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고, 그런 처절하게 파도 가운데, 쓰나미 가운데 던져진 그런 존재라. 그것이 바로 나의 실존이고 나의 상황이라니고, 인간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두 다,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도, 피조물도 자연도 그런 가시와 엉겅퀴 상태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영광의 자유교회라고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영광과 자유를 하던 일이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조금 어렵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 자체를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유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억압받은 상태, 지금 포로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해방이 안 됐으나 나는 거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자유, 육적인 해방이 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상속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됐으면 장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현재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8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작은 게 아니고 크고 대단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중한 것을, 귀중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 피조물이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믿음 생활을 또 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 받기도 한다. 그렇게 뭐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차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세상에 살아갈 때 주일날 편히 쉬고 놀러 가면 되는데도 주일날 나오는 거, 이것도 자기 스케줄 바쁜데 뭐한데 여러 가지로 이게 절제가 되고 이렇게 집중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포기할 것도 있고 절제할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럼 또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사명을 줘요. 여러분이 사명을 느껴요. 예. 사명이 큰 무슨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가 떠나서 나는 나의 이런 달란트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주고 꿈을 줄 때 그게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터사역, 나의 일을 통하여, 나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달란트와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도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당하듯이 힘든 것을 겪을 수 있듯이 어떤 것은 구차한 것, 절제하고 놀지 못할 것을, 놀 것을 놀지 못하고 이런 포기한 것이 있듯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이것이 더 큰 재물로 더 큰 상급이 있음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뭔가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하는 거지, 멍청하고 어리버리해서 끌려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뭔가 보이지 않는 더 다음 세계 그 이후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딱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예수 믿고 혼자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너를 존귀하게 이 세상에 한 번 나와서 한 번 가는데 그 기간 동안 너를 사용하여 뭔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70대고 80대인데 아이고 90이 넘기 싫어요. 힘들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있어. 늙어가면서도 약해가면서도 할렐루야.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약함 가운데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함 속에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과하고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 모두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갈 수밖에 없고 터널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른다?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세상의 방법으로 믿으면 쉬운데 그걸 포기하고 하는 것도 마음도 정리를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와서도 열심히 믿으려니까 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래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우리 이와 같이 이런 상황을 쫙 깔아놨어요. 성령도 우리의 뭘 한다? 연약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도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S라인 밥 먹고 저녁에 가서 딱 보니까 건너편에서 목욕가 있는 여자 하나 보고는 뿅 가버려 정신이 가버렸어요. 참 은혜를 받아도 그러면서 여자 유혹에 넘어가고 거기에 어디서 남자까지 죽여버렸어요.
권력 있으니까 얼마나 야비합니까? 정직하지도 못하고 요즘 미투 사건, 체육계, 교육계, 검찰, 연예계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은 이렇게 있다 보면 뭐가 돼요? 교만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안 가져볼 수 이거지만은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요즘 나온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 손혜원 씨도 뭔가 돈이 있고 권력이 가깝고 손석희 씨도 뭔가 있기 때문에 잠깐 방심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 그 욕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그 상태 가면 그런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보기는 보나 들어가지 못하리라. 베드로도 냉철마다 덤벙댑니다. 바울은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빚고 빚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나 하나님은 뭔가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연약함을 가리십니다. 연약함을 고쳐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나의 노력으로 살아갈 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다든가 뭐 할 때 누구를 생각할 때에 어떤 감동이 오면 그걸 흘려보내지 마세요.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봐야 돼, 안 찔러봐야 돼요? 찔러봐야 돼요. 할렐루야. 또 뭐 받았다고 뭐 했다고 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이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다 보면 분별이 돼요. 영이 분별돼요. 그래서 딱 갔더니 아버지와 아들의 신발이 있는데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문을 닫혀 있어요.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문을 어떻게 해서 대범했나 봐요. 권사님이 여자분이 그냥 따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방에 약봉주와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내가 바람나서 가출을 했는데 거기에 충격받고 착하디 착한 남편이 최근에도 일가족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그랬어요. 지난주. 자, 그래서 거기에 누구누구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때 약할 때에 전도해서 믿게 만드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요? 연약하면 누구나 연약하면 아차 하면은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차 하면은 욱하면 살인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개입과 그 세미한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가 달라짐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이 말이요. 어떻게 도우시냐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어디서 탄식이? 밖에서가 아니라 텔레비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냐. 우리가 믿으면 나는 모르지만은 성령이 나를 내주하고 안에 계셔요. 이것이 나를 통하여 뭐요? 탄식하게 하면서 기도하게 만든다 이 말. 기도의 영을 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뭘 주냐? 기도의 응답을 주는데,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줬냐?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다 답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비결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다?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상반적인, 지금 가난한 자, 지금 배고픈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결핍과 부족 가운데 우리를 채워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탄식을 해요.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문제 때문에, 부족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 탄식과 고통과 애통이 있어야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부족을 느껴야. 그래서 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땅의 문제를, 지금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요? 하나님한테 가져가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 땅에서 뭘로 풀어서 그 현실을 바꾸는 되기 전에 이 고통의 문제가 왜 왔고 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탄식하면서 이것을 감출 필요도 없고 이걸 누구와 사람한테 하듯이 사람한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토로하라. 하나님께 토설하라. 하나님께 뱉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혼자 내 안에 감싸두지 말고 혼자 이렇게 있지 말고 이걸 토설하라. 이거. 기도로 토설하고 하나님께 다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시편 34편도 또 119편도 어떤 때는 누가 열받게 하면 저가 때려서 그냥 한번 그냥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저것들 그냥 그 자식들이 그냥 바짝 그냥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뭐 어떤 때는 저주시가 나와요. 저주시가 여기 보면 그때의 다윗이나 거기에서는 뭐야 하도 힘드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는. 이게 하나님께는 모든 연약한 것을 말 안 했고 진짜 가서 죽이지 말고 진짜 가서 싸우지 말고 누구한테 하라? 하나님한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냥 열도 받고 열 받는 것을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술 먹고 해봤자 잠깐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래. 그걸 잃려면 저녁마다 술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 술 중독이 되고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냥 돈은 돈대로 쓰고 속은 속대로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뭐야?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이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미치겠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줬다는데 이럴 때가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따 죽어만 죽으리라는데 그러니까 뭐요? 갑자기 배고파서 열받아서 죽으려고 했다가 이게 눈에 무서울 것도 없고 뭐 두려울 것도 없고 할렐루야.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러다 보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냐? 인간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탄식이 될 때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불만 이런 걸 쏟아내면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백날 믿어봤자 어느 단계를 못 가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기도하기만 해도 입을 잡고 돼요. 방언도 못하고 입을 기도를 막 유창하게 못 하더라. 정 안 되면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만 주여 아무나 나온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기도하다가 누가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주여 한마디가 나와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안 나와요. 입을 닫은 사람은 자꾸로 그냥 봉헌 사람은 안 나와요. 주여 한번 해봐. 주여. 지금 입을 벌려요. 할렐루야. 입을 크게 벌리고 잠잘 때 잠자야지. 기도 시간에 잠자고 설교 시간에 잠자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이 들어가면 능력이 되고 삶에 되고 능력 권세가 되는데. 할렐루야. 안전병도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암병 떨어지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뭐요? 아버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로? 내 이름으로 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즉 주실 줄을 내가 믿노라.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런 줄을 그 다음 단계가 뭔지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근데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다 보면 토설하다 보면 입을 자꾸지 않고 자꾸로 열다 보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뭐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마음도 살피고 성령은 또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듯이 기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저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을 교정시키고 수정시키면서 믿음을 줘요. 확신을 줘요. 할렐루야. 깨닫게 해줘요. 성경이 열려져요. 내 성경이 바뀌어져요. 아, 별것도 아니네. 아니, 어떤 사람은 앞에 엎어져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 저런 것도 있네. 어떤 사람은 아파서 골골골 하지만은 지난번에도 경주한테 97세인데 걸어왔어요. 팔팔해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적게 산다고 나는 90살 넘기를 싫어해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건강하게 늙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면 돼요. 이 약함이 누구나 와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때가 바로 기도의 때요, 치료의 때요, 능력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고 바등대고 할 때 계시를 줘요. 깨닫게 해줘요. 위에서 능력을 부어줘요. 할렐루야. 좀 물기하고 달라요. 여기 보면 21장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자신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3번이나 장담 3번 하고 3번 부인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도 하나님을 인간을 사랑한 거 예수님을 사랑한 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꼬락서에 뭐 미어 죽겠는데 상처를 입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 이제 베드로도 사랑한다는 장담을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의리를 남자하다면 남자 중에 주먹도 좀 쓰고 의리 중에 의리 있는데 그것도 장담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여 3번 물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래.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면 양을 치라. 장담이 없는데 양을 치라는데 나보고 사역을 하라는데 교회 일을 하라는데 하나님 일을 하라는데 더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 지금 부인하고 거부했는데 장담이 안 돼요. 장담이 안 돼. 그럴 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도 요한은 나는 그렇다 치고 쟤는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으나 늙어서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띠를 띄었듯이 끌고 다닌다. 이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이끌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성령의 능력을 줄 때야 가능한 거고 사도 바울도 뭐요? 나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일도 뭣도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만 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단식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성령의 단식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줘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하나님의 목적, 내가 왜 그랬는지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요. 마음을 소유를 해요. 마음을 가져요. 애간장,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보고 너희는 알 수가 없으나 누가?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되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하!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목표를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갖느냐? 성육신을 따르는 자는 생각이 먹고 사는 거 노는 것밖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방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방향이, 성향이, 목표가 그걸로 부족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기도 응답은 뭐요? 아까는 성령의 탄식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흐르겠는데 내 입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냥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과일 한 단 사주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기도 응답이 되고, 어떤 때는 뭐 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해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선포를 해요. 지난번에 어디를 갔더니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집회를 하면 기도를 한 30분 이상 해요. 그런데 내 손에서, 제 손에서 강하게 막 그냥 이게 막 불 같은 게 나가면서 뭐가 막, 저도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런 경험이. 야, 이것은 보통이 아닌데 혹시 여기 아픈 사람 있으면 나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아파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오고 나중에 있다가 젊은 분이 나왔어요. 기도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디가 아픕니까? 했더니 세상에 뇌 종양 때문에 수술을 했다는 얘기예요. 몇 개월 전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요?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숨기지만 말고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선포할 필요성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941년 8월 달에 신사참배 반대운동 때문에 평양 형무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폐병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폐병이 재발돼요. 거의 막 이제 못 견뎌. 그때 형무소는 얼마나 더 열악했겠어요. 힘들고. 그런데 잠이 올라오고 잠결에 있는데 선명한 목소리로 한 목사 부르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예!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힘들어도 도저히 일어나기도 힘든데 끄덕끄덕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명령에 특별한 그런 지시에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하고 저녁마다 3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꿈을 꿨는데 파란 잔디밭이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야, 푸릇푸릇하게 청년같이 건강을 주셨나 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을 깨고 나서 하나님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도하게 억지로 만들더만은.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환경을 바꾸기 전에 기도의 영을 주십니다. 왜? 그 일이 바꾸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하려고. 아멘. 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머리 잔머리로 갖고 온 사람들은 머리가 그것밖에 안 돌아가요. 기도를 안 해요. 그 일 이루어지면 자기가 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크게 닥쳐야 그때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작은 걸로 연습하는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감기 걸려도 기도해요. 약 먹으면서도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작은 것도 다 뭐 하면서도 작은 것도 다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동선이 움직임이 보여 안 보여? 경험이 없으셨나 봐. 할렐루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종교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종교적인 기도와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과 탄식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소망이 있고 승리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탄식을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그걸 기도로 만들어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